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 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권면의 내용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에 교회 안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의 주 무대는 바로 세상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세상에 주님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인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성도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이 주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유혹을 말하고 있는데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먼저 철학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수신 지역인 골로새라는 이곳은 소아시아에 있는 한 이방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았고 당시 온 세계를 휩쓸고 유행하고 주류를 잡고 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말하는 철학은 바로 이 헬라 철학을 가리킵니다. 헬라 철학의 주요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하자면 지혜, 이성,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 예를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당시 헬라 철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새롭고 특별한 지혜, 다른 말로 새롭고 특별한 진리를 계속해서 찾고 추구했습니다.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얻었으면 또 다른 진리, 또 더 새롭고 더 나에게 와닿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진리들을 계속해서 알고자 했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진리는 몰랐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너무 매력적이구나.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헬라 철학 중 하나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강조하고 주의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은 만물의 근원과 세상의 원리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것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찾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 또는 아주 신비적인 요소를 통해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라 철학은 인간이 노력하여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헬라 철학이 이 골로새 지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신앙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헬라 철학이 오늘 우리 신앙에 영향을 끼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신앙이 헬라 철학의 이 주요 가치들에 물들게 됩니다. 먼저 교인들이 복음 외에 다른 진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제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미 내가 소유했고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 진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좀 더 새롭고 특별하고 매력적인 진리, 인간적으로 와닿는 새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적으로 혹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매혹시키며 인간적인 유익을 준다며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매혹되고 그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때 기독교인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며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긍정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성공의 비전을 품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그런 긍정적이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매력적인 내용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혹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니 마치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이고 복음에 우리가 몰랐던 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복음에서도 벗어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성공의 비전을 품으면 너희 인생에도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고 성공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긍정을 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품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긍정의 힘은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킨 가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긍정의 힘에 매료되어 열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에 영향을 받아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새로운 진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새롭고 신선하고 매력적인 진리를 찾으며 얻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이 헬라 철학에 물들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을 말하자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믿고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들, 내 이성으로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들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이성과 논리가 잘 활용되어지면 좋은 점이 있지만 신앙에 잘못 문들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철저히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내 머리와 나의 어떤 이성만으로 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죠. 이것 또한 헬라 철학이 신앙에 영향을 미쳤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이 헬라 철학에 물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합치고 방법을 구하면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 중심의 사상도 오늘날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수많은 영화들입니다. 오늘날은 영화관의 영화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이런 TV로 보는 영화들도 참 많은데요. 특히 미국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인간 중심의 사상이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사람이 힘을 합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 하나가 좀 옛날 영화인데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영화를 아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운석 하나가 날아와 지구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참 헐리우드 영화의 재밌는 특징이 다른 나라 사람을 안 모읍니다. 항상 미국인들을 모읍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 운석의 나라가 핵폭탄을 설치해서 그 운석을 터뜨림으로 지구 멸망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힘을 합치고 노력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 이 사상이 녹아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물들도 참 많이 나오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특별함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떤 위기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의 존재는 필요 없으며 우리가 충분히 신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영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사상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 우리의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며 강조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행위 중심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며 유혹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적인 행위가 강조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의를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것,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철학의 유혹이며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 헛된 속임수는 거짓된 말이나 행동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2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화면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즉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교인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과장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성도들이 신비를 추구하도록 하는 거죠.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이런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수를 보는 것, 점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부터 중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제일 인기 많은 인터넷 페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이버 운세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또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말해도 나는 내밖에 안 믿는다 하며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 신의 존재를 아주 부정하고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장 허황되고 미신적인 그 운세를 이렇게나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타로 카드를 본다거나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는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모든 게 헛된 속임수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속임수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 한 20대 청년이 교회 주일날 잠깐 쉬는 시간에 네이버 운세를 보는 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걸 딱 보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그 핸드폰의 화면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서로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그 청년도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헛된 속임수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네이버 운세를 찾아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또는 신문에 나타난 오늘의 운세,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분들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속임수에 현혹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과장하고 속여서 성도들을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일이 또한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사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도록, 거기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모습인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신비한 것들로 나타나는 것은 병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듯 오늘날도 실제 존재하며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더불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듯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복음처럼 아주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강조하도록, 이것을 얻는 게 마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난 아주 허황되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 은사가 우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협이었으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위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위험, 이것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우리 신앙이 거기에 물들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포로에 사로잡히듯 여기에 확 매료되며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에 물들고 어떤 신비에 우리 신앙이 물들게 되는 순간 정말 포로에 사로잡히듯 매료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는 신비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8절 후반부에서 말하듯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이 이런 세상 철학과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며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것들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 6절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짧고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로 받았다라는 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모든 영역,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그저 죄의 영역에 한해서만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여기고 믿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죄의 사함에 대한 구주일 뿐입니다. 죄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나와 별 상관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처음 그분을 믿을 때만 중요한 겁니다. 처음 내가 그분을 믿고 죄의 사함을 얻을 때까지만 찾고 갈망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로는 딱히 필요 없고 관심 없게 여기는 겁니다. 그나마 좀 필요할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도움을 구할 때 교회 나와 찾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 특히 썬데이 크리스천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내 인생의 참주인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나 자신과 세상이 주인인 걸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을 때 드디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아,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제는 나 자신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따라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내용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해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참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서 또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되물으며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만물과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6절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가 다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해 보이지 않는 영역들, 세상의 사상과 철학 또는 지식, 과학 또는 어떤 힘과 권력과 정치와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더해 인간의 이성과 논리까지, 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게 주류를 이루고 아주 힘이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또는 정치와 권력조차도 전부 다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 어떤 신비한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 아래에 다 놓여진 것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그 위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그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참 주인이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늘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주인,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하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너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신데 왜 다른 것을 추구하냐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7절에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묘사한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 그 대상에게 아주 견고하게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린 식물은 쉽게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아주 밀접하고 딱 달라붙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세고 강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해도, 야, 그 복음보다 이것이 훨씬 더 너희 인생에 가치 있어 라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우리는 주님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철저히 주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해 나가는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둘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이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권력이나 나의 이성이나 논리로 인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 삶의 방향이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어떤 세상의 말이나 또는 어떤 정치, 권력에 따라 자꾸 나아갈 방향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방향과 선택과 나아갈 바를 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계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명심하고 굳게 믿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임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뿌리 내려 그분에게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모든 해답과 은혜들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삶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또한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오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믿는 자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고 힘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절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말씀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